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물어보셨어요. 내 소원이 뭐냐 물어봤더니 뭘 주랴 이 말씀이잖아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뿐만이 아니라 지식도 주시고 부귀와 영광 장수의 복도 함께 주셨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도 소원이 있었다. 그가 그 소원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 다윗의 소원 고백인데 내가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소원은 딱 하나밖에 없어. 이런 뜻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내 소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없다. 나는 딴 거 다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소원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소원, 가장 궁극적인 소원이 뭐냐면 바로 그거라는 거야.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소원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소원이 있을까 없을까? 아이들에게 소원이 있어요. 어른들에게도 소원이 있어요. 할아버지에게도 소원이 있어요. 할머니에게도 소원이 있어요.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한번 보겠어요. 누구에게나 다 소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소원을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새해가 되면 소원을 말하는데 70%에서 80% 공통된 소원이 뭐겠어요, 여러분? 건강이야. 여러분도 그 축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평범해. 다 이렇게 대부분 건강, 내 건강, 자녀들 건강, 가족들의 건강을 소원으로 적는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나라가 부강하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고 다윗의 한 가지 소원,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거야.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뭐라고요? 여호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나의 소원은 여호와다. 여호와. 그러면 여호와에게 구한다면 여러분 그 이름에 걸맞는 것을 구해야 돼. 무슨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목사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을 바랄 수는 없잖아. 그죠? 대통령에게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대통령에게 구멍가게 주인에게 구하는 것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이름에 걸맞는 소원을 구해야 된단 말이죠. 헤롯 왕이 생일을 맞았어요. 생일을 맞아가지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막 그 어린 것이 그 춤을 췄는데 헤롯이 한 잔 먹고 어린 소녀가 춤추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이 되고 기분이 좋아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하니까 살로메를 불렀어요. 야, 너 소원이 뭐야? 내가 땅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랬더니 자기가 말하지 않고 그 엄마한테 가서 뭘 달라고 할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목을 잘라다가 쟁반에 담아다 갖다 주잖아요. 여러분, 헤롯 왕이 뭘 주랴? 사탕 10개 주세요. 초콜릿 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 헤롯 왕에게 걸맞는 것을 구해야 된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걸맞는 것을 구해야 된단 말이죠.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즐겁게 해주는 광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막 앞에서 재롱 부리고 그러는 광대가 있었는데 그 광대가 큰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사형에 처하게 됐어요. 죽을 죄를 졌는데 왕이 그 광대를 그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죽을 죄를 졌는데 그 광대에게 마지막 소원을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죽여줄까?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랬더니 이 광대가 뭐라고 말했냐면 임금님 저는 그냥 늙어서 죽고 싶어요. 여기서 좀 반응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 광대가 살았을까 죽었을까? 늙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여줄까? 그랬더니 이 광대가 임금님 저는 늙어서 죽고 싶어요. 그래서 늙어 죽었다는 거야. 정주영 회장은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만 정주영 회장에 대한 일화는 많잖아요. 해는 봤어? 해봤어?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정주영 회장이 울산에 이제 별장이 있는데 그 별장을 이제 이렇게 돌보는 여자 집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 잘 돌보니까 정주영 회장이 불러가지고 물어봤대요. 뭘 하나 해주고 싶은데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줄까? 그럼 물어봤대요. 여러분이 자 정주영 회장이 여러분에게 뭘 해줄까 물어본다면 여러분 자 머릿속에 다 생각이 있죠. 근데 이 여자
젊은 아가씨가 뭐를 요구했느냐면, 회장님, 제가 여기 이 별장을 이 저기 돌보다 보니 저 청소하고 하다 보니까 커튼이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 별장의 커튼을 제가 좀 바꾸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이 감동이 될까 안 될까? 아니 뭐 회사를 달라 뭐 제네시스를 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커튼을 달게 했더니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밑에 직원을 임원을 불러가지고 저분이 커튼을 달겠다고 하니까 적극 도와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의 오빠가 뭘 했냐면 커튼 가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현대 계열을 다니면서 커튼을 갈기 시작하는데, 어허라디야, 그때부터 그냥 그냥 막 서울 본사에 가서 회장님이 커튼 갈라고 했어요, 뭐 블라인드 갈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부자가 됐을까 안 됐을까?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차 한 대 주세요, 뭐 건물 하나 주세요, 이게 아니라 지혜로운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한테 맞는 걸 구해야 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위대한 왕이잖아요. 잘 나가는 왕이잖아요. 존경받는 왕인데, 그 다윗에게 소원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소원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으로 핵심적인 소원이 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시편 27편 4절을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단 하나, 나의 소원은 한평생 여호와의 성전에 머무는 그것뿐. 아침마다 그 성전에서 눈을 뜨고 여호와를 뵙는 것만이 나의 낙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자,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야? 여호와, 여호와. 자, 보세요.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것이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 일에서 여호와를 빼면 뭐가 남냐면,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를 빼면 뭐가 남아요? 집만 남아. 여호와의 아름다움에서 여호와를 빼면 뭐만 남아요? 아름다움만 남아. 사모하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빼면 사모함만 남아. 집, 아름다움, 사모함. 이건 뭐와 닮았느냐 하면은 이 세 가지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바라는 소원, 내가 바라는 것에서 여호와를 빼면 수백 가지, 수십 가지 소원이 나올 수 있어요. 여호와를 빼면.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 자기의 한 가지 소원이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리지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아서 제자로 삼고 사도로 삼았어요. 근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냐면 병 고칠까? 뭐 빵 좀 얻어먹을까? 뭐 이런 것에서 따라다녔는데 12명의 사도를 뽑고 나니까 그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실 때에 자리 다툼을 하는 거야. 나는 우편에, 나는 오른편에, 나는 교통부 장관, 나는 뭐 국방부 장관,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사도들을 훈련시켰는데 그 훈련시킨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 자리에 집중하지 마라. 사람에 집중하지 마라.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그 시선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3년 동안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언제 그게 되냐면 성령 오순절 마가의 달 학방에 임한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억나게 하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뿐이구나. 환경도 아니고 유대의 관리들도 아니고 공회의원들도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누구만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이 그 궁극적인 제자 훈련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잖아요.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을 방문하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일했어요. 그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대접하고 잘 쉬고 갈 수 있게 할까 하는 것이 마르다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열받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바쁘게 예수님 한 끼 시작 대접하려고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내가 동생이 10명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명밖에 없는 저 마리아는 예수님 밑에 있으니까 좀 보내주세요. 일하게 해주세요.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너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 마리아는 한 가지를 택한 거야.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면 족하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택하고 나서 결국 마르다가 향유옥합을 깬 것이 아니라 누가 깼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소원을 말하는데 나의 소원은 여호와야. 그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자기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는 아름다운 것이 많아요.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이잖아요. 성막을 지었는데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성전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거 다 준비했어요. 그 아름다움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성전에는 아름다운 것도 많고 화려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성전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기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야 아름답다, 몸매가 좋다, 얼굴이 예쁘게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인격, 거룩함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자기 다윗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것이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운동을 해야 돼. 그죠?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뭘까요? 응? 자, 걷기 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생각보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을 안 하시네.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 뭐냐? 역대적으로 계속 매년. 그게 뭐냐면 등산이에요. 등산이 역대 1위인데 여러분 등산을 왜 할까? 건강을 위해서 하죠. 뭐 단풍을 보러 가기도 하고 또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뭐 등산을 하기도 해요. 등산에 뭐 도시락 먹으러 가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건강을 위해서 또 단풍놀이하고 뭐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80세 된 노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어디로 부르셨냐면 호렙산으로 부르셨어요. 야 올라와라.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갔다 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야. 호렙산은 이 약산사나 문학산 뭐 이런 정도 산이 아니에요. 그냥 높은 산이야. 높은 산인데 같이 올라가 뭐 셀파가 있는 누가 안내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어떤 때는 두 돌판을 들고 그 산을 8번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고 40일 동안 거기서 있다가 또 내려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모세가 호렙산을 올라갈 때 그 험한 산을 올라갈 때에 일출 보러 가요? 저는 시내산 올라갈 때 일출 보러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가서 일출 보러 올라갔는데 새벽 3시에 낙타 타고 갔다 했잖아요. 낙타 타고 돌이 굴러서 보니까 절벽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갔더니 우리가 새벽 3시에 낙타를 1시간 정도 올라갔나? 근데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모포 깔고 저쪽 해 뜨는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와가지고 밤샌 사람도 있어요. 뭐 보려고?
일출 보려고. 아니 그거 봐서 뭐 하겠다고 제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시내산까지. 근데 해가 딱 떠오르는데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갔잖아요. 새벽 3시에 그걸 갔는데 일출에 대해 감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출 자체보다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모세가 여기 있었겠구나. 아, 저 해가 떠오르는 걸 모세가 봤겠구나.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거기에 TV가 있어요. 신문이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나무도 없어요. 돌산이야. 근데 모세가 일출 보러 간 것도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뭐 낙엽 보러 간 것도 아닌데 모세가 그 등산, 그 호렙산을 올라간 단 한 가지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이야.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가는 거야. 8번씩이나.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날들 기억나셔요? 제목이야, 제목이. 이게 기억나. 내가 계산해서 내 생. 그러니까 모세가 120년을 사는 동안 가장 행복했던 때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였을 거다. 왜? 하나님을 만났고 배움이 있었고 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한 가지 목적,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해서 그 산을 올라갔다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뭐냐면 오래 기도하고 말씀 많이 읽고 그런 것일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소원의 깊이다. 자,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소원의 깊이다. 뭘 소원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 뭘 소원하고 있나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에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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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이잖아요. 초보잖아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소원이 생긴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소원이 생긴 게 아니라 이 다윗이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너의 뭐라고요? 지극히 큰 상급이야.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아, 너 조카 롯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그리고 너희가 북방 왕을 물리치고 온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까 누구만 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맨날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살고 싶다는 거구나. 교회에서 살라는 거구나. 이거 오해해가지고 짐 싸가지고 교회로 오시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 이게 성전에서 내가 사고 이런 것이 짐 싸갖고 교회 와서 밥 먹고 자고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누가복음 2장 30절에 누가 나오냐면 바누엘의 딸 안나가 나와요. 근데 그 안나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84년 동안 84살 될 때까지 성전에서 먹고 자고 그냥 성전에서 살았구나.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 바누엘의 딸 안나는 성전 중심이었다. 늘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어디 가든지 다 성전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할 때 그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사는 예배 중심의 삶이 한 가지 소원이었다는 거야. 내가 왕이 되었어도 전쟁터에 나갔어도 내가 편안할 때에도 나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다.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소원은 뭐예요? 건강이잖아. 가난한 사람의 소원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수험생들의 소원은 합격이야. 정치인들의 소원은 당선이야. 연예인들의 소원은 인기야. 그러니까 다윗 왕의 소원이 뭐냐면 그가 바랄 것, 이루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소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소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고 그것이라면 어떤 것도 포기할 각오가 돼 있다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소원을 말해봐. 내 소원이 뭐야? 묻는다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다윗의 마음이 뭐냐면 그것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겠다 고백하는데 이 다윗의 거룩한 소원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단 말이죠.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를 허락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허락하신다면 다윗은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이 소원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5절 보세요. 자, 27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느냐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들,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 생의 가장 소중한 소원으로,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 때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을 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